찬미 예수님,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면 사도행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바로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선교의 그 소명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을 통해서 더욱 깊이 주님의 소명을 깨닫고 실천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바오로의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여행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함께 36절서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바오로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장면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안티오키아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민족 사람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오로와 발나바와 그들 간에 이런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마침내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가 열렸죠. 그 사도 공의회에서의 결정 사항이 이제 유다와 실라스를 통해서 그 결정 사항을 전해주고 편지로도 말로도 이렇게 전해지도록 해가지고, 그 근원적인 그 구원은 율법이나 이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형제를 발휘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관습, 피를 그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않는 것, 또 불륜에 관한 것, 또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등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어서 유다와 실라스를 통해서 그 세 곳 지금 안티오키아 지방 그리고 여기에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 거기에 있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죠. 크리스찬 공동체 방문해서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교회에 큰 기쁨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발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발나바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에 다녔던 그래서 공동체를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한번 찾아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둘이 의견이 맞아서 그러자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했다. 이 살펴본다는 것은 그 에피스코푸스의 그 감독한 사목적인 감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지금 모든 그 교구의 주교님들이 사목방문, 각 본당에 사목방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어디가 안 좋은 모습이 있는지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사목 방문에 속합니다. 그냥 찾아가서 격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문,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 사목적인 방문을 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목 방문, 이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려는 그러한 지향, 바오로의 지향, 이 지향을 하느님께서는 그 지향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다른 목적으로 또한 선교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그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르나바와 이 바오로가 감정이 격해져서 다투게 됩니다. 격한 다툼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성서에는 이런 그 사도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장면도 이게 아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발나바는 이 성품이 조금 좀 다르죠. 그 관점이 차이가 있어요. 마르코라는 요한 마르코죠. 요한 마르코 복음을 쓴 마르코 복음사가죠. 이게 마리아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우리 사도들이 많이 거기 들렀었던 그러한 그 열심한 집안의 청년인데 그 청년을 데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사이프러스 섬 출신이기 때문에 발나바는 더욱더 친척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애틋한 감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어떤지 좀 연약한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사이프러스 섬을 거쳐서 터키 내륙 지방으로 들을 때 팜필리아에서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바오로는 요한 마르코를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오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소명, 주님의 소명이다.
하면 이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마르코를 데리고 갔는데 연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사람을 데리고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는 이 말은 갈 수 없다고 주장한 데리고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갈 수 없다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그 윤리적으로 안 된다, 된다, 그 옳다, 그르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윤리적인 것보다는 그 지혜로운 판단이랄까? 이런 일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죠. 이 일을 하기에 이것은 목숨까지 그냥 내놓고 이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이 마음의 타도는 그것은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하는 옳지 않다가 아니라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발라바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고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 사람을 이렇게 포용적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하고 바오로도 사울로서 이렇게 할 때 그 사울도 마음이 그냥 불편해져 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 안티오케에서 그 사울 타르소스로 바오로를 찾아가서 다 달래가지고 와가지고 안티오케에서 선교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발라바죠. 발라바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고 이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을 위주로 하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타입의 그런 발라바 같아요. 그래서 이 바오로의 생각과 발라바의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발라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따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렇게 떠나고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고 실라스는 예루살렘에서 그 편지를 전해주려고 안티오키아에 유다와 함께 왔었는데 그 실라스가 나중에 이 바오로하고 선교 활동을 같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실라스를 선택해서 떠나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모두 이 둘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그 마음이 안 맞아서 그 다툼을 하고 주장대로 따로따로 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따로 선교 활동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인간의 약점이랄까 결점이랄까 그것을 또한 이용하셔서 따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또한 그 길이 또 하느님의 소명, 하느님의 그 전교의 소명이랄까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따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 활동은 그러한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서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용기 있게 목숨을 내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열정적이고 힘 있는 그러한 이 마음가짐도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곳으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발라바는 이 마르코를 그냥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서 그를 그러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마침내는 나중에 바오로가 마르코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디모데오 후서의 4장 7절에 보면 마르코 얘기가 나와서 마르코를 데리고 와달라. 내가 활동을 해서 마르코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마르코 디모데오 후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이 발나바가 마르코를 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서 그를 잘 감싸주면서 이렇게 또한 가르침을 줘가지고 마침내 선교사로서 또 마르코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성서를 쓸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통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이 마르코가 발나바가 이 마르코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키웠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약점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당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키우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발나바의 선교 여행,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발나바가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제 16장이 나오는데 16장서부터는 이제 바오로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 바오로 선교 여행에 이 루카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루카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루키오스 아니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그런 이제 우리는 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 41절,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리아와 킬리키아, 이 말은 그 앞에 15장에 23절이죠. 23절 끝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안티오키아 교회,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교회,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편지를 이제 갖고 있었죠. 그 편지를 그래서 이제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죠. 15장 23절에 그들 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하면서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는 말로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바오로와 실라스가 그 지방에 다니면서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그 문제들 해결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 교회들도 굳건하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어서 16장 계속해서 바오로의 선교 여행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드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디모데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드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오로는 디모데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2차 선교여행 떠나는 그런 마당인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이런데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안티오케에서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타르소스 지방, 그리고 이제 여기 시리아 지방, 킬리키아 지방, 여기를 거쳐서 이제 그전 전교 여행할 때 마지막 장소가 데르베였었고, 그 전에 리스트라.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그전에는 판필리아 지방으로 해서 그 산맥은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티오케아, 거기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인데, 이제는 시리아의 안티오케아에서 내륙 지방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데르베와 리스트라를 거쳐서 거기 지도 보시면은 이 갈라티아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나중에 또 막으시는데 비티니아 그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예수의 영이 또 막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환시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청년이 나타나 트로아스를 가도록 됐는데, 트로아스에서 그 환시를 보고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즉시 바다를 건너서 그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는 그 동네 16장 1절에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그리고 자기하고 그냥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기 아들로서 삼고 부자 관계로, 그래서 많은 성서 말씀, 그 편지에 보면은 이 니코데모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니코데모에게 보낸 편지, 첫째 편지, 둘째 편지가 서간에 있죠. 많은 곳에서 니코데모 이야기하면서 그 나오는 그 니코데모가 리스트라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 리스트라에 당도했다. 그곳에 디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고, 그냥 평범하게 있었는데 하고 한국말로는 얘기하지만, 여기서 있었는데 그냥 있었는데가 아니라 디모테오라는 주님의 제자를 발견하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이 찾았다 하는 거예요. 발견됐다.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그 주님의 제자를 발견해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디모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고, 디모테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그 1차 전교여행 때 이코니온, 그 리스트라,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공정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말하자면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와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같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근데 그는 유대인 여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 나자렛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즉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이 다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인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그리스인이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민족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더 말하자면 유전자가 더 이렇게 좋게, DNA가 좋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는 그러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런 아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오로 사도가 보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같이 다니면서 선교 활동에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 지방에 살 때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자유자재로 하고, 어머니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또 유태 말도 자유자재로 하고, 바오로 사도와 같이 그러한 이 언어의 아주 자유자재인 것이, 이게 선교 활동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행하고자 하는데, 그 고장에 사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에 할례가 구원의 근본 그런 원칙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족하다 했는데, 특히 바오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열렬히 반대하는, 아주 교조적인 그런 생각에는 반대하는 바오로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도 이게 바오로 사도가 진짜 그랬는가? 또 다른 서간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는 피했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냥 얘기하고 하는 그러한 바오로가 아주 엄격하게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 바오로 사도가 여기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어서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여기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큰 문제 삼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바오로 사도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루카복음사가가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루카복음사가는 바오로는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율법을 초월해서 항상 생각하고,
할례와 율법이 인간 구원을 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그러한 바오로 사도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그 길이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은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선교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그 생각에 오히려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이용해서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 방해받지 않도록, 장애받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한 그러한 처사가 아니었는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디모데오라는 인물, 정말 이 서간에 보면은 이 디모데오를 얼마나 믿고 그를 자기의 협력자로서 또 특별한 사절로서 보내고 또 그랬는지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만, 몇 곳만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6장 21절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 끝내는 그런 그 장면인데, 나의 협력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협력자 디모데오, 그리고 나의 동포인 루키오스가 루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아손과 소시파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면서 이 디모데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자, 자기를 항상 도와주고 자기가 말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렇게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협력자를 파트너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별 사절로서 자기가 그 어떤 공동체 파견을 하서 그 파견에서 자기 대신, 사도 바오로 대신 그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특별 사절로서 보내는 그러한 내용도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러한 연유로 내가 디모데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대신, 옥에 갇혀 있는 자기 대신 이 디모데오를 보내서 그가 그 모든 그 신앙의 원칙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 사절로서 보내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6장 그 10절 거기에도 보면은 마지막 편지 인사하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디모데오를 자신의 특별 사절로서 이렇게 파견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이죠. 필립비서 2장 19절, 필립비서 2장 19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필립비에서 이제 곧 우리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필립비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필립비서 정말 바오로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그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립비서 보면 그 첫 구절서부터 그 인사를 하고는 이어서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우리 봉사자들 이렇게 기억할 때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마음에 기뻐서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다 하는 그 인사를 하는 그 내용, 그것이 마지막에 그 가우데테 인 도미노 셈펠, 하느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한 말로서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필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필립보 교회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대표자를 뽑아서 에바피라티토스를 이렇게 보내서 자기 시중을 들게 하고 했던 그 필립비 교회죠. 그래서 그 필립비 교회의 19절, 2장 19절 보면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디모데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실껏 돌봐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데오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모두 자기만 추가돼. 디모데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분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서 그 파견, 특별 사절로서 파견해서 필리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그 장면이라든지, 이게 아무튼 이 디모데오를 자기의 협력자이고 또 특별한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자기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사절로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간을 대신 쓰기도 합니다. 공동저자예요. 맞아요. 서간의 공동저자. 디모데오 후서 편지를 썼을 뿐 아니라 공동저자로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필립비서 1장 1절, 또 필레몬서 1장, 거기도 보면은 다 그냥 나와 티모테오, 나 바오로와 티모테오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티모테오 전서 후서에 보면은 정말 바오로와 티모테오는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갖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그 특별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티모테오를 리스트라에서 제2차 선교여행의 두 번째 방문지인 리스트라라는 그곳에 아주 시골 마운드 이런 어마어마한 동료자를 발견했다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를 동행하려는 그런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디모데오가 이 바오로 서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심부름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디모데오는 바오 사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같이 등장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 마케도니아에 관한 환시를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첫째, 여기에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의 에페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방이 그 에페소가 거기에 말하자면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수도. 에페소가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지중해 해안에 로마 제국 안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티오키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리고 네 번째 큰 도시가 에페소입니다. 다섯 번째가 코린토스가 다섯 번째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그 큰 도시인데, 바울 사도는 큰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페소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에페소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왜 막았는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막았는지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막았는지, 또 왜 막았는지는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그것을 막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방법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성령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바오 사도는 9장에 보면은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은 그 율법에 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왜 눈이 멀었는지, 그래서 자기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막았다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무엇이 성령께서 나를 글로 가는 것을 막았는지를 아마 영을 통해서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그리고 미시디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비티니아는 그 흑해, 그 연안에 있는, 약간 북쪽에 있는 그것이죠. 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것도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영이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나오는, 또 여기에서만 한 번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 성령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같은 영인데 왜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나오느냐?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오로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 떨리는 그러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활동해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께서 너 거기에 가지 마라 하고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야 미시아를 지나서 트로아스로 내려갔어. 그런데 거기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환시라는 것은 항상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인데, 보는 것은 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전해주는 그런 것을 환시라고 보는 거, 오라마. 그리스어로는 오라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라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즘에는 그러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보단을 누르면은 뭐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영상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습, 아마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그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이렇게 바오로가 주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 원어에는 환시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밤 안에 환시가, 오라마가 나타났다. 바오로는 나타난 그 환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시가 나타나자 바오로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의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는 이 트로아스 그 도시, 항구 도시인데 그 바다 건너편 쪽에 그리스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이라는 이 1인칭 복수형의 주어가 이제 처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면은, 우리는이란 말은 이 복음을 쓴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쓴 루카 복음사가죠. 루카가 자기를 포함해서 거기 같이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일행은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 실라스, 그 다음에 같이 떠나고 다시는 니코데모, 디모테오, 니코데모가 아니라 디모테오죠. 디모테오. 이 세 사람과 함께 루카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갑자기 이 루카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왜 우리는이란 말이 나오는가? 또 우리는 말이 없어졌다가 바오로 일행이라고 나왔다가 다시 우리는이란 말이 나오고, 나중에 20장 나중에 가서도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긴 합니다.
왜 우리는 이란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이 환시를 보고 난 때 우리는 곧바로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왜냐하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막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로 그리스 쪽으로 마케도니아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라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곧바로 그 말씀에 순명하면서 몸으로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마케도니아의 환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